진실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당신의 몸 되신 교회로 하여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모시고 효도잔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릴 것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님, 모든 인간의 아버지 근본이 우리 부모 공경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님들 주시고 또 신앙의 선조들을 내려주셔서 당신의 몸 되신 교회가 이 땅에 몇천 년 동안 계속 성장해 나가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참 역사의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시면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겪게 하시고 이제 노년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건강을 누리시며 아버지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문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아버지 확신과 평강 속에 아버지 문연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며 그들이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첫 시간입니다. 저희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번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고요. 뭐 내일은 물론 이제 마더스데이지만 한국으로 치면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었죠. 어머니, 아버지 되시고 또한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시니어분들, 아버지와 어머니 되시는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국 가수 중에 양희은이라는 가수 알고 계시죠? 양희은 씨가 몇 년 전에 노래 신곡을 한 번 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엄마가 딸에게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그 노래는 이제 엄마를 맡은 가수와 딸 부분을 맡은 가수가 있어서 이제 대화체로 노래를 하는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이제 딸에게 이렇게 조언의 말을 해주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말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뭐냐면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세 가지 조언이 이제 가사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엄마 맡은 이제 양희은 씨가 노래를 하면 딸 역할을 맡은 가수가 이렇게 답을 하죠. 저도 그게 좋은 줄 알고 필요하고 알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랑하는 것도 좋은 거 알지만 나도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런 답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역할을 맡은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래 나도 안다. 사실 나도 공부하려고 했지만 잘 못했고 성실히 살려고 했지만 성실하지 못했고 사랑도 제대로 못했다. 나도 못했는데 내가 너한테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니? 이런 가사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끝나죠. 그 딸 되는 분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훌륭한 엄마였고 또 엄마 같은 엄마, 저도 엄마와 같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 계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노래가
엄마가 딸에게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도 나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변할 수 없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신실한 존재이고 또 변할 수 없는 존재 자체로 큰 의미를 주는 의미가 바로 부모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또 있으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신실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오늘 읽으신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찬양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삶을 돌아보면 평생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찬양이 오늘 읽으신 1장 말씀, 1절 말씀, 그 찬양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정한 찬양이요, 감사요,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찬양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2절에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모든 시니어들께서 각각의 인생을 되돌아본다면 그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다윗의 삶은 곧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비유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표현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많은 표현 중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나의 반석,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반석 같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반석은 이제 곧 단단한 바위라고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을 나의 바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바위는 땅 속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박혀있는,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사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위 같은 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을 보려면 다윗의 삶을 봐야 됩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죠. 사울에게 항상 쫓기는 자였습니다. 그 사울에게 도망치고자 그가 숨었던 곳이 그 광야에, 동굴 아니면 돌 위에 있는 바위 틈, 이런 바위에 숨었던 곳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그는 그런 곳에 숨으면서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을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말씀해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 바다가 나를 덮더라도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바위를 보면서 그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바위는 그 자리에 계신, 변화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고 도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제가 옛날에 저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악수를 해보자 라고 이렇게 손을 딱 잡으시더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손을 잡는 악수하는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손을 딱 잡으면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그 손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손목을 잡으라는 거예요. 손목을 서로 양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에서 손을 놓더라도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굳건히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고 언제나 불변하면서 제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시니어, 모든 부모님 되신 분들에게 자녀분들이 우리 시니어들을 보셨을 때도 아마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항상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석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신앙 속에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요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름을 불렀기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시니어분들께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다가오십니까?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내가 부르는 그 이름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이름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실제로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우리 시니어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모든 시편은 맨 마지막이 찬양과 감사로 끝납니다. 오늘 읽으신 시편 18편도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죠.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었죠. 또 잘못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 되었을 때여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나를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점을 아셨기에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그가 왕이 될 때도 그는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어도 계속적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윗,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무엇보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그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우리 교회 시니어로서 또 우리 가정의 부모님으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귀중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버이날이 지나고 했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이렇게 직접 뵈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움이 계셔서 좀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뵙지 못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에게 드는 마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얼굴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에 한국에 계속 계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 교회에서 우리 교회 기둥으로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기쁜 일임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요양관에 건강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켜주시므로 우리 하나님,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귀한 시녀분들 그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심으로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셔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정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므로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시니어들에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원합니다. 그 평생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신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그 모든 시니어들을 주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양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모든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세리토스 성교교회 시니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유하고 겸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니어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